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평생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신비를 담은 몸이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누구의 뜻만이 세워진다고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티스 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다가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결의를 하고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계획대로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하는 일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모든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세상 또는 세상 풍조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받다는 말은 뭐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또는 이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을 떠나라, 철저히 종교적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라 세상에 살되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거나 쫓아다니지 말라, 주변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변화하는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생활을 세상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지중해 일대는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대로 지중해 주변이 전부 다 누구의 영토예요?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재물은 로마를 거대한 쾌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레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쾌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건축, 목욕, 수집, 음식, 와인, 섹스, 잔혹성 등으로 쾌락의 절정에 빠졌던 로마 100년의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쾌락의 역사는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수많은 처녀들을 줄줄이 침실로 불러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로마 전역에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들여서 대규모의 건축물과 위락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판테온 신전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경이로운 건축물들의 유적은 오늘날까지도 위용을 자랑하며 현대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시 건축의 열풍은 귀족들의 빌라와 정원으로 그대로 옮겨졌는데, 오늘날 발견되는 고대 로마의 빌라들은 현대인들이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만찬은 각종 산의 진미와 와인을 곁들인 이 거대한 파티로 주인과 식객들은 평상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어 차례차례 음식이 들어오는데, 로마의 만찬은 오늘날 그 어떤 최고급 코스 요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롬의 극치였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배불리 먹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하고 또 배불리 먹고 토하고 이래 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산의 진미를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문화는 가장 빨리 제국 구석구석으로 전파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목욕탕이 발견이 됩니다. 대단히 큰 규모로 화려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목욕탕은 냉탕과 열탕, 그리고 사우나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문화는 오늘날까지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제가 폼페이에 갔을 때 사창가 유적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노골적인 섹스 장면들이 사방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성문화는 남색입니다. 로마의 성인 남자들은 10대 소년들을 섹스 파트너로 두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잔혹성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한 행위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또는 스파르타쿠스에서 볼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의 시합은 가장 인기 있는 그들의 볼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만 봐도 너무나 잔인한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전에 보여주신 콜로세움 보셨죠, 그죠? 원형 경기장. 그 경기장 개관 이래 목숨을 걸고 싸운 검투사들의 수가 무려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개관 이래 3,0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대략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의 유행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노골적인 섹스, 화려한 건물, 호화로운 식사, 안락한 목욕 문화, 그리고 잔혹함까지 인간의 양심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 쾌락의 추구가 로마의 풍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살면서 말이죠, 그런 세대 속에 살면서 그 세상 풍속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로마의 풍속을 그대로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을 하겠습니까? 세상 풍속을 동경하다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에 침몰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로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풍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거나 그것을 동경하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일정 부분 세상 풍속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헌금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일 좀 하자고 하면 자꾸 잔소리처럼 들려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세상 즐거움을 줄여가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을 어떻게 하고요? 줄여가고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고 말씀과 기도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기쁨도 있고 은혜 받는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몸 상하고 돈 날리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요 안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 뭐 하자고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어릴 때의 모습과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포항에 갔습니다. 20년이 거의 다 됐죠. 근데 목사님 그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머리는 백발이 됐고요. 얼굴은 이제 할아버지 냄새가 나려고 하고요. 뭐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은 또 제가 뭐 청춘입니까, 마음도? 마음도 늙었죠, 그죠? 그대로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대로라고 말해주는 거지, 여러분. 외모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사는 모습도 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첫 마디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뭐한 거야? 변한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악하고 교활한 마음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거기 모여있던 모든 이들의 무엇의 변화가 있어요? 심경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기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자신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 잡아다가 막 옥에다가 집어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옛날같이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놓아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근데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뭐한 거예요? 다르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내게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새 옷이 늘 새 옷일 수는 없습니다. 며칠만 입으면 더럽고 땀내나는 헌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입고 나면 빨아야 다시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새 집이 늘 새 집일 수는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쌓이고 어지러져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사람 살만한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심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새로울 수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온갖 더러운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 또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변화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러고, 아니, 다 좋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자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슈퍼 바야지드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어디서부터예요? 그죠? 나로부터예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죠.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변화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좀 변해봐야 되겠다, 좀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조금 더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내 입술의 말을 조금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과 행실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게 마음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생기는 말이 뭐냐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단디 먹었는데 3일을 못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입술의 말과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가든지 안 가든지 누구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뒀어요, 그냥. 근데 동일하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삭에게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의 때에 무려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의 때지요.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족이 70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고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애굽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같은 상황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이삭에게는 뭐예요? 가지 말라 하셨고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행동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 가장 좋은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귀국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요. 그러면 유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확인하고 헤브론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올라왔더니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뭐예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자고요? 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묻고 나아가시면 그러면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뭐가 있다고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는 거죠.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도둑질하던 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둑놈이 예수를 믿었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계속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하실 거예요. 도둑질을 그만하고 열심히 일하여 자기 쓸 것을 벌면 됐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번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좋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까지 보면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차원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원수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막 욕을 쏟아붓고 싶고 막 저주라도 하고 싶고 막 미워, 막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 하실 거예요. 근데 꾹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굿 이러실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면 뭐예요? 나이스. 그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원수가 줄일 때에 먹여주고 목마를 때에 마셔주고 마시우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퍼펙트.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노 하는 삶이 있고요. 굿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나이스. 그 다음에 뭐예요? 퍼펙트.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삶 이전에 누가 바라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입에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네가 기도하러 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시는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차원이 조금 더 뭐 하자고요?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뜻을 넘어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넘어서 뭐예요? 온전하신 퍼펙트한 그런 삶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긍정적인 변화, 거룩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야 되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까지
따라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설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설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온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온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 세상을 쫓는 삶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새 마음 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드셔서 언어와 행실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실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아버지 성도의 교제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기쁨, 아버지 은혜 받는 기쁨,
주 안에 있는 안전한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에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태도들의 행동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반 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세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이 세대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안전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채워나가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수고가 삶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굿, 나이스, 퍼펙트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복된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질병들, 고통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함,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시옵시고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까지 이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